2장 1절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3면입니다. 룻기 2장 1절에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저녁 시간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으로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룻기서 1장에서 보면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간 나오미가 나옵니다. 이 나오미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며느리 룻만 데리고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는데 어찌 되었습니까? 쫄딱 망해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단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탐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탐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거기서 잘 느낄 수가 있지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이 아버지의 종으로만 있어도 그렇게 감격을 할 텐데 아버지가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자신의 종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지위로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또 아버지의 또 사랑을 또 보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두가 다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탕자 이 모두가 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특별히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있는 그 특별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상들을 통해서 그것을 축복해 주시라 약속이 있는 땅이란 사실이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 그 자체로는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지만 다시 돌아왔다는 것 그 자체는 너무나도 복된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떻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 반드시 회복시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녀의 삶을 돌보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2장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마라, 무슨 뜻입니까? 괴로움.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그녀의 원래 이름 나오미 기쁨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내용들이 룻기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보면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에게 희망적인 요소가 있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절 말씀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상당히 가까운 친척 가운데 유력한 자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이 단어는요, 기보르 하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사사기에서는요 이 단어가 큰 용사로 소개됩니다. 기드온, 입다를 소개할 때 큰 용사, 그것이 바로 이 기보 하일, 이런 단어입니다. 기드온,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방민족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한 큰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보아스는 유력한 자로서 몰락한 이 엘리멜렉 가문을 구원하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줄 그러한 큰 용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텅 비고 어찌 보면 슬픔에 가득 차고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있는 이 한 여인의 삶을 채워주기 위해서 큰 용사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 힘이 있다, 하나님께 힘이 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경제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살펴보면요, 도덕적인 그런 명망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는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은 보상할 자, 구속할 자,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구속을 받는 것을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미망인과 동침해서 그 가문이 존속하도록,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이지요. 당시 사회에서는 이 제도가 너무나도 귀한 제도였습니다. 나오미와 같이 남편도 없고 자식이 없고 당시에는 남자가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한 여인의 비참한 인생이,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도 누군가 와서 새롭게 구속해주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제도지요.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듭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구속하겠습니다, 그렇다 누구나 고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친족 관계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친족이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구속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자,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친족이고 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된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리하면 고엘은 그 사람의 친척이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며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속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야만 한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고엘로서 충분한 어떤 외적인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를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어떠한 희망적인 요소가 있음을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가도록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이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는 이삭 죽기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보면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곡식을 벨 때 밭 주인은 밭 모퉁이까지, 이렇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 것이며 떨어진 이삭을 줍지도 말고 밭에 그대로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일을 추수할 때도 땅에 떨어진 그 과일을 다시 줍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하는 그러한 사상이 담겨 있는데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의 모든 소산물도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땅의 주인, 인간의 주인은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도록 또 땅과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언제부터 부자였느냐? 너희가 언제부터 땅을 소유한 소유주였느냐?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이 아니었느냐?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 아니냐?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은혜로 거저 받았으면 그 은혜는 마땅히 이웃에게 은혜로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다. 구약성경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죠. 언제나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리하여 당신은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돌보기 위한 이삭 죽기 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 죽기는 언제만 할 수 있습니까? 추수 때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상관이 없지만 추수할 때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수하는데 일꾼들이 일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죠. 또한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추수한 단에서 이삭을 몰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삭 죽기는 추수가 다 끝난 뒤에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냐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2절 말씀 보면요, 하반절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추수를 막 시작할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룻과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당장 집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수를 마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염치불구하고라도 추수 중이라 할지라도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겠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요,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추수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것은 지금 현재 법으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니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룻이 기대한 대로 룻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아직 추수가 마치지 않았는데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을 줍다가 어떻습니까? 우연치 않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룻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땅에 떨어진 그 이삭을 많이 주는데 여기에만 초점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줄까? 그것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얻는 것이 지금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4절에 보면요, 때마침 그때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등장하게 되죠. 우연히 지금 겹쳤습니다. 룻이 의도적으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고 했죠. 이삭 줍기를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도 룻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준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보리 추수 현장을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죠. 주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하던 추수꾼들을 격려하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궁금했기 때문에 밭으로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밭의 주인으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요. 그런데 하필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때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왔다는 것이죠.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기가 막힌 그런 타이밍을 그렇게 연출하고 있는데요. 분명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정말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기가 친족 보아스 밭이니까 저기 가면은 혹시나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 룻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를 기다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의 편에 볼 때는 정말 우연의 일치이지만 우연히 때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안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라는 사실,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인생의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모두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겠죠. 또한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우연히 마침 이러한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연히 지금 함께하는 그 사람 만나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었고, 우연히 예수님을 믿었고, 우연히 성실교회로 인도돼서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우연찮게 누구를 만나서 그때 그런 도움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선하게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 지금의 룻은 앞으로 펼쳐질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하나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신다는 사실이죠. 결국에는 우연히 만난 보아스가 룻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놓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볼 때는, 우리의 짧은 그 소견에 볼 때는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참새 한 마리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데 우연히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먼 훗날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겠죠. 분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또한 요셉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런 모질고 악한 형들을 만난 것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면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죠. 후에 요셉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 애굽 땅에 노예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모든 우연을 붙드시고 우연한 만남과 일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숨겨진 그런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아스가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하지요? 4절에 보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구절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인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어떻습니까?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들이 없을 수 없겠죠. 있어도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큰 시험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든든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가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런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길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사입니까? 보아스의 이런 인사에 일하는 사람들도 무엇이라 하답니까? 화답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는 주인이고 곡식 빼는 자들은 하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다하여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주인이나 하인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들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보아스와 배우는 자들이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눈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들어오죠. 낯선 소녀에 대해서 함께하는 사환에게 보아스가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사환은 뭐라고 대답하죠?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리고 7절에 룻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의 성실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잠시 쉰 것 외에는 성실하게 지금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지금 룻이 처한 형편이 어떠한 형편입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느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베들레헴 땅에 왔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좀 더 나은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낯선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땅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룻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장 그녀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어떠한 원대한 계획과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 뒤에 보면은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룻은 그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기로 선택했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룻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은근히 보상심리라는 것이 있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야. 욥처럼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갑절의 복을 내게 주실 것이야. 이런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리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를 위해 살아도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침묵하시는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오지 않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지만 나의 삶의 형편이나 내가 기도한 그 제목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이 들고
여전히 괴로운 삶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죠.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택이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한데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때까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변함없이 진실되고 또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전체를 통해서 룻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게 된 것,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등장한 것, 또한 룻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룻에게는 분명히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모두를 우리의 인간의 날팍한 그런 시선이 아니라 여호와 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만나게 하십니까? 그 사람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연히 실수가 아니라 세상 속된 말로 재수없어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우연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방에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돌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공중의 새와 들의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어떻다고요? 더 귀한데, 이런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들 하나님 백성들 뭉뚱그려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성실교회 성도 통째로 한꺼번에 이렇게 나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돌아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한 사람은 사람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삶에는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편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어떤 손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깊은 어둠 가운데, 정말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일지라도, 캄캄한 밤에 거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죠.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악한 자는 믿음의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공격해서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의 모든 공격에서 반드시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반드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만남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들 확신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나오고